55페이지예요. 위에서 네 번째 줄.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 그 유대인들이 고소를 했죠. 예수님이 죽었다. 네, 죽었다. 예수님이 죽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맞아 죽었다는 것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간단하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맞아 죽었다, 사람에게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종교는 감히 인간이 신을 때려 죽이지 않잖아요. 그게 이제 차이점입니다. 차이점 굉장히 간단해요. 신은 받들어 모시지 때려 죽이지 않잖아요. 그 세상에 대구에도 교회가 많고 참 교회가 많은데 인간으로서 신을 받들어 모시려고 하는 거, 이거는 뭐 타고난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신이 라이벌이에요. 나보다 더 위대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신을 가볍게 보다가는 지한테 화근이 있고 자기가 손해가 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인간은 다 신을 섬기죠. 여기에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여기 죽인 자들이 그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이 죽었다고 방금 이야기했는데 두 종류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유대인이 여기서 예수님을 죽였고, 또 하나는 뭐냐면 로마인이 또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유대인이 죽이고 로마인이 죽인 겁니다. 뭐 합쳐서 인간이죠. 그런데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나름대로의 지혜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나한테 지혜가 있죠.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생각이 때문에. 이 생각을 이건 지혜라 하는데, 나한테 지혜가 있고 지혜에 의해서 판단하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한 겁니다. 누가요? 유대인들과 로마인 합쳐서 인간들입니다. 인간 속에 우리가 있는 거, 현재 우리 자신 여기 있습니다. 유대인과 로마인이 합쳐서 인간이고, 그 인간 속에 지금 우리가 포함되어 있고, 근데 우리는 뭐가 있냐? 지혜가 있고 판단력이 있고, 결정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이 인간들이 누굴 죽였습니까?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예수를 죽였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나중에 성경은 하나님이 죽었다 하지만, 그래서 이 인간들이 예수를 죽인 이유는 예수님이 자칭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하나님으로 여기기 때문에.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될 리가 없다는 겁니다. 상당히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일리 있는 판단이잖아요. 하나님은 적어도 안 보여야 돼요. 거룩해야 되고, 보이더라도 아주 천사보다 더 눈부시게 있어야 이게 하나님다운 거지. 이 꼴랑 그냥 소박하게 같은 인간끼리 같이 섞였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헤쳐보니까 여러 사람 모이는데 한 번 헤쳐보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는 인간들 생각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구에도 교회가 많아요. 전부 다 위대한 신을 섬기는 거예요. 위대한 신을. 다 위대한 신을 섬기는데, 그것은 자신들의 지혜와 판단과 결정에 의하면 신은 위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신이 초라하게 된다는 것은 이거는 생각도 못한 겁니다. 이 초라한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인간들이 위대한 신은 다 가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가짜 신을 상상해서 가짜의 신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그 단체. 이게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죠. 가짜 신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진짜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이 이야기 해버리면 사람들은 자기 지혜와 판단과 결정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대단히 싫어하고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일 때 그냥 죽인 게 아니고 싫어하고 미워해서 죽였다는 그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시는 그분이 유대인과 그 당시에 로마인으로부터 미움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인간은 신을 위대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 위대하게 보는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아까 초라하다 하였죠. 초라하다. 그 초라한 분이 사람에게 죽임을 다했으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치욕스럽다. 또 다른 말, 같은 말은 수치스럽다. 초라하다, 치욕스럽다, 수치스럽다.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인간이 예수님을 볼 때 초라하게 봤고 치욕스럽고 수치스럽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초라함과 치욕스러움과 수치스러운 자리에다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여기다가 보낸 거예요. 보낸 겁니다. 신은 위대하다가 아니고 인간 보기에 초라하고 치욕스럽고 수치스럽다. 이거는 뭐냐면 인간들로 하여금 깊이 대상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인간들로 깊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보낸 거예요. 뭐 하나님 모든 섬겨가지고 환장을 해가지고 신에게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이게 인간의 지혜와 판단과 결정인데 하나님은 마음대로 깊이 대상으로 오셔버린 거예요. 초라하게 오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위대한 신을 믿을 것이냐 초라한 예수를 믿을 것이냐 양당간의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수님 죽을 때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을 치욕스럽게 수치에 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신은 위대하다를 믿지 초라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된 이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무도 선택하지 않을 거다 이 말. 아무도 선택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제가 지금 이 말들을 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두 종류가 되죠. 하나는 뭐냐 하면 옛날에 위대하고 대단하고 찬란하고 높고 영광스럽고 천지를 창조하고 이런 분이 예수다. 예수님은 위대하다. 위대한 예수. 이렇게 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초라한 자, 이렇게 초라한 분, 초라한 존재. 이 예수가 둘로 나누죠. 초라한 예수를 믿을 것인가, 위대한 예수를 믿을 것인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이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본성에 의하면 예수님 자체를 위대하게 보겠어요? 초라하게 보겠습니까? 인간의 본성에 의하면 위대하게 보겠죠. 이게 바로 가짜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또 가짜 돼요. 신을 믿어도 신이 가짜가 되고 예수 믿어도 예수가 가짜 되는 거예요. 왜? 예수를 위대하게 보기 때문에. 대단한 분으로. 사람이 흠모할 것으로. 존경할 만한 것으로. 이 세상에 착한 일은 다 하실 그런 분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이게 가짜가 돼요. 이게 가짜가 돼요. 그래서 지금 한국도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바닥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전부 다 가짜 예수를 소개하고 있어요.
당신은 못났지만 예수님은 대단하다. 뭐 대단한 분이 당신을 천국 보낼 수 있다. 믿으세요. 이게 가짜거든요. 이런 소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진짜 예수님은 지금도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이 땅에서는 초라한 예수님만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라하단 말이야. 지금은 초라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의 판단과 지혜와 결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인간의 판단과 지혜와 결정으로 못 받아들이는 이유는 인간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지적을 했기 때문에 내 판단과 내 지혜가 결정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있는 것도 모르고 나는 예수 믿을래. 이제는 예수님은 위대해. 예수님은 날 구원해. 이런 것은 전부 다 헛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건 무용지물이 아무 소용 없어요. 천국한테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우리 자체를 괜찮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전히 깊이 대사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마을에 어떤 도시에 예수님이 영이 임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도시에는 교회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어떤 도시에 한 200만 된 도시에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 그 동네에 교회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있어요. 예? 있어요. 교회가 없어야 되죠. 왜? 성령을 안 받았으니 교회가 없어야 되죠. 참교회로 말하는. 예, 교회가 없는 거예요. 없는데 교회가 세워지겠지. 아까 그 가짜 예수를 포박하면서 예수는 당신을 구원할 수 있고 위대하게 만들 수 있다고 이렇게 가짜로 선전한 교회가 있겠죠. 그러나 실제로 성령 없으면 교회는 한도 없어야 돼요. 없어도 그렇게 답답해 하지 마세요. 왜냐면 구원은 주님이 하시는 문제지. 우리가 답답해 한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문제 그런 건 아닙니다. 없는 거지요. 주께서 없게 하시는데 없어야 마땅하지. 꼭 몇 명이서 있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주 보통 이야기, 평범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범한 이야기부터 시작합시다. 평범한 이야기. 이래야 이야기 돼요. 자, 평범한 이야기인데 그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 적어보겠습니다. 도시로 돈 벌러 갔다. 굉장히 평범한 이야기죠. 촌에서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이제 대학도 안 가고 비실비실하다가 지금 조금 집에 노니까 집에서는 네 농사 지을래 뭐 안 그러면 너 돈 벌러 갈래 뭐 이렇게 자꾸 닥달 내니까 애가 뭐 부모하고 잔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나 엄마 내 돈 벌러 갈 테니까 그 한 몇십만 해가지고 몇 달치 숙소비나 좀 주소 내가 서울에 어디 공장 가서 취직해가 돈 벌러 가겠습니다. 이 이야기 보통 촌에서 나올 이야기죠. 평범하죠. 아무 문제 없죠. 자, 그럼 묻습니다. 자, 도시에 돈 벌러 갔습니다. 그러면 자, 둘 중에 얘가 문제를 쉽게 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는가 보세요. 첫째, 이 머시마는 촌에서 태어나서 학교 다니다가 도시로 서울로 갔던 이 머시마는 첫째 사람을 만납니까? 두 번째 말씀을 만납니까? 어떻게 만납니까? 사람 만나죠. 이게 평범한 이야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사람 대 사람 관계입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세상의 모든 일은 사람 대 무슨 관계? 사람의 관계. 사람 대 사람의 관계. 제가 왜 이걸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까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왔다 했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왔다 했나. 하나님이 하늘에 위대하게 계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람 모습으로 온 거예요. 인간은 위대한 신을 상상해서 믿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하늘에 계시지. 이 땅은 인간에게 맡기고 그래서 사람 되지. 왜 하나님이 굳이 사람 돼서 오셨냐 이 말이죠. 자, 여러분 이제 마쳤습니다. 제가 쉽게 하니까 사람 만났지 말씀은 안 만났다 했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입니다. 1번 사람을 만난 1번 돈 되는 사람 만나고 싶겠어요? 사기치는 사람 만나고 싶겠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자기가 도움되는 사람 만나고 싶지요. 그러나 도움된다는 사람이 사기친다는 사실. 아무것도 이 도시로 돈 벌러 가는 이 청년은 본인 쪽에서 내놓을 게 있어요, 없어요? 본인 쪽에서. 예, 노작도 해봐야 얼마나 바르게. 본인 쪽 내놓을 거 없지요. 나는 내놓을 거 없는데 상대는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람을 만났다. 이게 형평상 이게 거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수가 없죠. 사람 대 사람이 만나면 네 거 어느 정도 내놓고 내 거 어느 정도 내놔야 이게 균형이 맞게 돼 있어. 인간은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게 균형이 맞는데 생편 아무도 내놓을 것도 없이 그냥 방금 촌에서 올라와가지고 그 장사할까 뭐 가게할까 정원할까 공자할까 뭐 이러고 있는 아이에게 네 도와줄게 나타나면 이거는 99.9%가 이건 사기꾼입니다. 99.9%가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에요. 왜냐하면은 내게 내놓을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잘해주니까 이거는 거의 100% 사기꾼입니다. 그러면 이 사기친다 해가지고 제가 말하는 전문적인 사기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이 청년이니까 이제 보통 지금 평범한 이야기 하는 게 청년이니까 누굴 만나 하면 공장주를 만난다 합시다. 공장주 하면 또 그러면 쉽게 해서 택배 사업하는 사람 만난다 칩시다. 이 사람이 이 청년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일해라 돈 줄게. 간단하죠? 평범한 이야기. 일해라 돈 줄게. 몇 시간 일합니까? 요새 일을 많이 못 시킨다. 8시간 일하고 8,520원인가 뭐 8,200 얼마 이제 최저 생계비 줄게. 최저 그 임금 줄게 해서 계약을 했어요. 택배 회사 들어갔습니다. 일 보니까 8시간은 아니고 18시간, 14시간, 12시간은 그냥 자나면 계속 그거 이렇게 했을 때 자, 이 청년은 이 택배 주인한테 속은 겁니까? 속지 않았는 겁니까? 자, 제가 묻는 것은 누가 누굴 속였냐 말이죠. 누가 누굴 속였어요?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렵기 때문에 누가 누굴 잘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속아 넘어간 거예요. 내가 나에게 속아 넘어간 거예요. 이거 공장주나 택배 사업주 욕하지 마세요. 본인에게 속아 넘어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청년은 나 자신이 서울 가서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죠. 희망. 그 희망과 합시다. 이 희망과 그 청년이 이꼴 같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게 돼요. 이 사회라는 것, 인간 사회라는 것이 희망, 성공, 출세 안 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사회는 만만치 않잖아요. 희망대로 다 되던가요? 내 뜻대로 다 되는 겁니까? 뜻대로 안 되는 세상에도 불구하고 내 뜻을 고집한다는 것, 내가 뭔가 해보겠다 이 노력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너무 좋게 보는 거예요. 너무 좋게 평가한 거예요. 그러면 이 청년이 이 택배 회사라든지 어느 공장에 갔을 때 마음 자세는 내가 서울 가서 돈 많이 벌어서 촌에 있는 엄마한테 자랑질 해야지라는 그 마음을 낮춰야 되겠어요? 아니면 더 높여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을 낮춰야죠. 밥이랑 먹고 살게 해줘도 고맙다. 이래 돼야죠. 그렇게 되면 여기 공장하는 사람이나 택배 사업주가 저 인간 한 이틀 일하고 도망갈걸? 택배에서 그래요. 너무 힘들어서. 한 이틀 일하면 도망갈걸? 공장하는 사람들. 6개월 기술 해봐야 6개월 돼가지고 다른 공장에서 돈 한 2천원 더 준다 하면 도망갈걸? 그래 생각했는데, 이 청년이 마음을 낮춰가지고, 저 사장님 아니었으면 서울에서 굶어 죽었어요. 이 정도로 마음을 팍 낮춘다면, 그 사장님이 그 청년이, 야, 이 요새 보기 드문 청년이 돼. 이래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더 쓰겠어요? 안 그러면 내쫓겠습니까? 더 서지요. 왜냐? 사장 쪽에서 그렇게 겸손한 인간 찾기도, 인물 찾기도 힘들기 때문에.
사람 대 사람을 만나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하면은 마음을 낮은 사람을 원하는 게, 마음을 낮추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이 사회가. 그런데 이게 덜렁덜렁 이제 손수 올라갈 때는 집에 이제 자기 기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빨리 돈 벌어가지고 빨리 선거해가지고 자랑질 하려고 그렇게 생각했다가 막상 서울에 가서 해보니까, 예, 나를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예 없고, 그저 나를 이용할 사람들만 이리떼처럼 득실거리는 그 세계. 그 세계 할 때 그런 사회를 앞두고 마음가짐이 어떻게 되냐. 마음을 낮춰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야기를 내가 쓸데없이 이렇게 길게 이야기한 것은 인간 사회에서도 사람 만날 때 마음 낮춰야, 그래도 밥이랑 비름 먹고 사는 세상이라면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천국 들어가는 인간상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까불락대고 철랑대고 하나님 섬겼습니다 이런다고 천국 보내주겠습니까? 그러한 모델되는 분이 누구냐 바로, 모델되는 분이 바로 여러분 아셔야 돼요.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입니다. 자, 다음에 처음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인간 사는 세상에 와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대단하게 잘 나가는 모습이었습니까? 아니면 초라하고 사람께 미움받았어요? 초라하지요. 예, 비참하지요. 치욕스럽지요. 부끄럽지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처럼 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였다고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다. 우리가 상상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내가 잘 나가니까, 나이가 잘 나가니까, 내 잘 나가는 것보다 더 잘 나가는 그 대단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모습은, 나라는 인간, 우리라는 인간, 무리, 집단, 인간 무리 집단 앞에 섞여 들어온 진짜 하나님은 인간보다 더 못한 인간이었어요. 인간보다 더 못한 인간. 교회 다녀서 덕보작 하는 사람들은, 근데 애초부터 그거는 지옥행입니다. 교회 와서 무슨 덕을 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어제 그런 품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사랑해주고, 복주고, 어제 그런 거짓말에 말려들었어요. 그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교회 다니는 우리가 입장에서는요, 어떤 마음가짐이냐 하면, 분에 넘치는 혜택을 입고 있어요. 분에 넘치는. 하루하루 밥 먹고 사는 것도 주님에 비하면 이거는 과분한 조치예요. 하나님이 과분한 은혜를 주셨다고요. 전에 그 수요일날 그런 이야기 했죠. 그 솔로몬의 입은 영광보다도, 예, 덜에 피어있는 꽃이 하나님께 더 귀히 보는 겁니다. 솔로몬의 영광이다. 솔로몬은 세계 출세하는 가운데 가장 출세한 사람이에요. 숟가락, 그 젓가락 전부 다 금덩어리니까. 인간 나라 치고 가장 출세한 사람이 누구냐? 예, 솔로몬이에요. 하지만 솔로몬의 이름 영광이 인간들에게 얼마나 탐욕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성공하고 싶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걸 그냥 귀하게 보지 않아요. 뭘로 귀해 봅니까? 예, 덜에 피어있는 꽃보다도 더 못한 거예요. 분에 넘치는 혜택을 입고 있는 게, 우리는 내가 고생해서 이만큼 됐다 하지 마세요. 예, 그 고생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생했기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니고, 그동안 과분한 주님의 혜택을 입어서 지금이라도 하루 3끼라도 밥 먹고 사는 겁니다. 어디 건강하는 것도 내가 건강 관리해서 건강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혜택을 입혀준 거예요. 마치 덜에 있는 이름 없는 꽃을 하나 피우듯이 그렇게 피워준 거예요. 따라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어디 나오는 겁니까? 물으면 이런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 말씀에 나오거든요. 그럼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을 주었습니까? 말씀을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 위해서 인간을 준 게 아니고 말씀을 주죠.
인간은 뭐냐면 내가 선택한 인간이든 내가 원치 않는 인간이든 모든 인간은 전부 다 뭐냐 잘난 척해요. 자기 잘난 척합니다. 잘난 척 한다는 말은 과거에 넘치는 혜택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이다. 나는 내 잘나서 이만큼 됐다. 그 자랑질은 할 줄 아는 존재지. 나는 뭐 이렇게 아무것도 사는데 이것도 내한테 너무 진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지금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을 거의 못 만나봐요. 더 남 걸 더 못 뺏어서 환장했고 지금보다 성공 못해서 환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입니까? 말씀입니까? 말씀이죠. 근데 왜 말씀 들으라고 합니까? 예, 뭐가 불만스럽고 뭐가 잘나가지고 예. 뭐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건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말씀이 내한테 뭐 무슨 아무 보탬 안 됐다. 이 말은 본인이 자기의 수준을 너무 레벨을 높여버렸어요. 예수님은 방향이 낮은 쪽인데 인간은 타고난 인간의 본성은 못 높아져서 환장해버렸어요. 그것도 남보다 더 성공 못하고 남보다 더 잘난 척 못해서 미쳐버린 존재들. 이게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또는 교회나 이 복음을 대하면서 남 탓하지 말고 나에게 문제가 있다. 내한테 엄청난 문제가 있냐. 자기를 너무 점수를 너무 높게 점수를 줘버려요. 자기 자신에게.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 처음부터 돌아와서 주님께서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누구라 했습니까? 예수님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 사람 앞에 보이는 식으로 나타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은 치욕스럽게 사람에게도 피조물에게도 배척받는 치욕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등장하는데 그분이 만약 유일한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님은 없어요. 이분이 하나님. 다른 하나님은 상상의 하나님. 전부 다 가짜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전부 다 날조된 신이에요. 진짜 하나님은 사람이 되시 오신 하나님 이분밖에 없으면 다른 하나님은 없어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이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하냐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분이 뭐냐? 말씀이다. 말씀이 육신이어서 우리 나타났으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5절 그가 없이는 생겨난 것도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이 말씀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걸 골로새서 1장에서는 모든 세상 모든 만물 사람뿐만 아니고 산에 있는 짐승과 모든 하늘의 별과 달과 나무들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친히 만드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친히 만드신 거예요. 참 이것을 이 사실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건 성령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죠. 목사님 성령 받은 거 안 받은 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하고 질문하는데 그거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나오죠.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야 고백할 수 없다 되어 있어요.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여러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은 이 말이 굉장히 쉽죠? 그 정도 하면 나도 성령 받아 이렇게 하고 싶죠? 근데 앞에 뭐가 있냐 하면 인간의 본성상 예수님은 주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 맞는 게 아니고 인간이 타고난 죄의 본성은 예수를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본성이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뭐 니만 신이가 다른 것은 신이가 인정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저주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주라고 할 때는 무슨 절차를
그렇게 왔냐 하면은 본성상 예수님을 저주하고 싶은 내 본성을 거쳐서 그 다음에 예수님은 진정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무슨 말을 하면 기존 교회 다니다가 옵시야 되는데 이 말이에요. 예, 기존 교회는 뭐냐 하면 예수님은 스타예요. 예, 스타 중에 스타, 왕 중에 왕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들어주고 우리의 모든 걸 다 들어줘요. 예수님은 나를 책망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나를 키워주려고 애쓰신 분이에요. 따라서 기존 교회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이야기입니다. 왜? 나를 잘되게 해주니까. 나를 잘되게 해주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지금 괜찮은 존재라고 스스로 측정하고 있는데 이런 나를 더욱더 위대하고 이 땅에 성공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예수니까 저절로 예수를 주라고 하지요. 그게 바로 그것 때문에 진짜 예수님이 그런 마음가짐들에 둘러싸여서 저주받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이 인간의 타고난 본성으로서 부합됐다. 이게 합당하다 이 말이죠. 왜? 인간은 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보다 누가 더 중요해요? 내가 중요하니까. 내 자존심이 중요하니까. 내가 신보다 더 잘났으니까 내 잘난 나를 더욱더 후원해줘가지고 잘나게 해준다면 그까짓 신이 되든 부처가 되든 내가 안 섬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천상천하 요하줬던 자기가 전부예요. 자기가 최고라니까요. 아까 그 서울서 올라온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도 그 회사 공장 취직하고 택배사 취직하고 회사 취직할 때 회사 충성하려고 합니까? 예, 공장 충성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인간으로서 남한테 평가받기 위해서 그거 고생 감내하고 참아내면서 더러운 더러운 소리 다 들어가면서 일본말로 말해서 요시 한번 두고 보자 하는 식으로 참아내는 거지. 좋아서 하지 않잖아요. 내가 나중에 성공하면 네 가만두지 않는다. 그러한 이 야심 같은 거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까 했어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 받았다. 예수님을 뭐라고 한다? 예수님을 나의 주시라고 고백하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렇게 할 때 무슨 절차를 밟아야 한다 했습니다. 그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절차가 마태복음 2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성령이 오게 되면 예수님을 주시라 한다. 요 고백을 하기 전에 어떻게 겪어야 요 고백에 도달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6장 24절.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타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는가. 예, 지금 예수님이 누구 보고 이야기하냐? 가룟유다 보고 하는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너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을 후회하게 만들어줄게. 나는, 이 예수님은 너를 내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을 후회하게 만들어줄게. 아휴, 내가 왜 인간으로 태어났던 거, 그런 곡소리가 나오게 해줄게. 이 절차가 필요하다.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고, 날마다 내가 지금부터 더 향상되기를 원하고 있어. 공부하는 거, 노력하는 거, 어떤 데 자기가 한 푼, 두 푼 아끼는 거, 그것은 다 미래,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잠시 지금 나를 억누르고 억제하고 나의 욕망과 욕심과 이런 것을 참 감내하면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지만 내일은 앞일은 이것을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을 엄청난 그러한
나의 훌륭한 내가 이 세상에 있을 것이다. 그런 희망 하나 때문에 이 힘들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본성을 어떻게 줍니까? 그걸 후원해 줍니까? 아니면 그걸 좌절시켜 버립니까? 좌절시켜 버립니다. 너는 인간으로 태어난 것을 후회하게 만들어줄게. 아이고, 내가 왜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아할 뻔했다. 근데 이런 고생하려고 이렇게 절망적일 것 같으면 내가 인간을 안 태어난 게 내한테 낫지. 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게 만들어줄게. 이 절차를 거쳐야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나의 주심이다 말이 이게 새삼스럽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인간이 태어나서 산 걸 타는 걸 참 후회스러운 일로, 인간적으로 봐서는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안 태어나는 게 낫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희망이 어디 있어요? 모든 것을 절망으로 바꿔줍니다. 치욕스럽게 만들어버려요. 치욕스럽게, 다른 말하면 비참하게, 비참하다, 치욕스럽게.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이게 이런 것을 무슨 뜻인지를 믿고 안 먹고 무슨 뜻인지를 알았으니까 이제부터 제가 치욕스럽다 또는 비참하다, 한심하다, 지저분하다 하는 내가 치욕스럽다, 비참하다, 한심스럽다, 지저분하다 라는 경우에 당했을 경우에 다음 중 두 가지 경우 중에 어떤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될까요? 아까 제가 문제를 내는 겁니다. 나는 정말 사는 게 후회스럽다. 이럴 것 같으면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아할 뻔했는데 나는 왜 사냐? 그리고 나는 이제 자살한 게 제일 속편하다. 라고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이 말이죠. 자기 자신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를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또 편의하게 해서 주관식으로 묻는 게 객관식으로 딱 두 개만 낼게요. 숫자는 돈 받았나? 거짓죠. 뭐 하나 더 보탤까요? 건강도 받았나 보다. 뭐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어. 건강도 받아이고 돈 받아놨을 때 나는 치욕스럽다, 이렇고 태어나느냐, 후회스럽다, 한심스럽다, 지저분하다. 거기다 하나 더 보탤까요? 1번. 내가 실수해가지고 나무 싣고 다 죽게 만들어.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안겨다 주었다. 내가 피해를 안 안기지만 내 아들이 내 차 몰고 와가지고 내 차 몰고 와가지고 10대 와가지고 사람 죽이고 왔을 때 이거 내가 왜 태어났는가 생각 들죠. 자, 1번 경우가 이런 경우냐, 아니면 2번 경우 내가 하나님을 싫어했다. 자, 몇 번 경우? 1번과 2번 어떤 경우입니까? 어떤 것이 절망스러워요? 1번 경우입니까? 2번 경우입니까? 보통 1번 경우죠. 이 정답, 1번이 정답이 아니고 진짜 정답은 2번 경우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맞는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이게 얼마나 인간으로서 해야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해서 안 될 짓을 한 거예요. 어디 감히 창조주를 피조물에 불과한 나의 시다발로 여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할 때는 이거는 돈 많은 거 괜찮아요. 부자져도 괜찮고 건강해도 괜찮고 자식 교육 잘 시켜도 괜찮아요. 그러나 남들은 몰라요. 내가 나밖에 모른다는 사실. 심지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소중하다는 그 생각을 본인이 알 때 이것이 가장 예수님께서는 이걸 보는 거예요. 내가 네 인간으로 태어난 것을 후회하게 만들어줄게. 바로 1번이 아니고, 흔히 말하는 1번이 아니고, 인생 망가진 게 아니고 2번이 진짜 인생 망가진 거예요. 2번이 세상을 살면서 남탓하는 것이요, 남탓하는 것이 여러분 보기에는 1번 때문에 돈도 없고 하니까 이 사기꾼들아 내 돈 다 나가라 면서 이 남탓하는 것이 1번 것처럼 느껴지죠. 더 그렇게 보게 되면 2번입니다.
하나님 뭐 하시노? 나 안 도와주고. 이게 2번이 더 악독해요. 2번이. 여기 2번에 해당되는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로마의 본디오, 빌라도. 전부 다 아까 십자가 죽였던 그 자들이 1번이 아니고 2번이에요. 그 사람들은 권력을 가졌고 돈을 가졌어요. 인기도 있고 명성도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아요. 자기 추종자도 많아요. 하지만 그들은 어디에 마음이 합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마음을 합친 거예요. 참 이거 생각하면 지금 대부분 뭐 한국교회 교회가 얼마나 마귀짓을 하는지 아시겠죠? 교회 나오시면 돈 없는 사람 부자 되고 건강한 사람 병 낫고 여러분 가정 화목합니다. 이게 지금 저도 물론 하지만 교회도 이것밖에 없어요. 수능합도 기도하고 전부 다 이것밖에 없다고요. 지금 뭘 감추는 겁니까? 이걸 감추는 거예요. 내 자신이 혜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면서 내 잘났어 받았다고 여기는 그 모독적인 은사, 발언, 이게 나의 본성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비참하고 치욕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할 말이 없구나. 지옥 가도 마땅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자, 그러면 아까 그 사람과 사람의 관계, 이거는 허풍이에요. 이거는 겉모습에 지나지 않고, 나하고 누굴 만나냐 하면, 나하고 누굴 만나냐. 말씀과 만나야 돼. 사람과 만나지 말고, 말씀과 만나야 돼. 사람과 만나야 돼. 근데 사람을 만나는 데서 인간들은 여기 이런 말 있죠. 치인다는 말 있죠. 여러분들이 평생 살면서 힘들 때 누구한테 치였습니까? 사람한테 치는 거예요. 사람한테 또는 자식한테든 또는 아내와 남편한테 치이고 사람이 치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 치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에게 치였다 여기면 죽어다 탓을 누구 탓해 합니까? 남 탓해요. 나라 꼬라지 하고는 나오나 네가 속 시원하다 전부 다 KBS 거듭나야 되는 전부 다 남 탓을 하죠. 남 탓을. 그러나 말씀과 만나면 누구 탓합니까? 전부 다 내가 너무 건방지잖아요. 내가 너무 교만하고 건방진 거예요. 왜? 사람 대 사람에 만나면서는 이건 보이지 않는 비교 게임을 하고 있어요. 네가 잘났는데 항상 비교하게 되거든요. 경쟁하고 비교하고. 경쟁 비교가 참 피곤해요. 인생 살면서 제일 피곤한 이유가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이 경쟁 때문에 받아요. 경쟁이 없으면 안 피곤한데 뭘 해도 경쟁이 있어요. 뭘 해도 낚시를 가도 경쟁이 있고요. 낚시해도 네 민만에 잡았는데 문다니까. 그게 하나의 게임이 되고 그래서 게임에서 성자가 되고 싶고 패자는 되기 싫고 전부 다 이런 게 전부 다 경쟁이에요. 차에 밤중에 차 안 다닐 때 차 다녀보세요. 보게 되면 자기 있을 때는 스트레스 안 받는데 이 진짜 따라오게 되면 또 스트레스 받아요. 저게 내 앞차는 쫓아는 추월 하냐 안 하냐 내가 먼저 갈까 말까 이 생각이 골치 아픈 거예요. 깜빡이 얘는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대 사람에서 너무 치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말씀을 딱 되게 되면 말씀이 오게 되면 그러면 이 사람 대 사람에서 이게 치이질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가장 나쁜 놈이 내가 가병르다고 내가 12제한테 제일 나쁜 사람이 여섯 팔아먹는 사람이 나기 때문에 가장 나쁜 거기 때문에 남들은 나보다 다 좋으신 분입니다. 다 좋으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나에게 고마운 분이죠. 이게 아까 이야기한 바로 서울서 올라온 청년이에요.
하루에 8시간 근무한다 해놓고 14시간 근무해도 그 택배 회사나 공장 그 사장님한테 어떤 생각하겠어요? 우리 사장님 참 고마우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다? 제일 낮고 가장 나쁜 사람이라고 할 때는 남들이 뭘 해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한테 혜택을 주는 좋은 분이라고 고마운 분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뭐냐? 가장 나쁜 자리가 무슨 자리냐 하면 이 자리가 누구 자리냐? 바로 십자가 자리죠. 십자가 자리. 그래서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은 지금 그들럭거리고 자간차는 우리를 어느 자리로 데려갑니까? 말씀은 우리를 십자가 자리로 데려가요. 십자가 자리. 저 높은 곳이 아니고 반대로 어떤 곳? 저 낮은 곳을 향하여 저 낮은 곳을 하는데 모든 재산을 교회 바치고 뭐 기도하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저 낮은 곳을 가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낮은 곳 되는 게 아니고 뭐만 오면 돼요. 말씀만 오게 되면 됩니다. 말씀이 오게 되면 말씀 자체가 복습해서 말씀 자체가 누구라 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인간이 사는 이 땅에서 어느 곳에 갔습니까? 제일 낮은 곳에 갔지요. 제일 낮은 곳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우리를 하여금 어디로 데려가냐 하면 제일 낮은 곳으로 친절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친절하게. 그런데 우리가 부자를 그만둬야 됩니까? 몸 건강한 거 그만둬야 돼요. 교육 잘 치는 그만둬야 됩니까? 그만둬야 돼요?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예? 그럴 필요 없다고요. 아니, 취미생활 그만둬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다고요. 이거는 껍데기가 어떤 껍데기도 상관없어요. 안에 뭐만 들어오면 돼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한 달 수입이 10억이 넘고 재산이 1000억이 넘다 할지라도 어디 가는 겁니까? 지금 천국 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가고 있는 거예요. 남한테 착한 일 요만큼 안 해도 천국 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저 수련회 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사람이 착한 일 한다, 선행한다는 것은 뒤에 뭐가 있다? 복수심이 있어요. 복수심. 내가 이렇게 착한 일 했는데 니 내한테 뭐 해줬노? 이게 항상 착한 일을 하면 할수록 자기의 힘으로 그게 축적이 된다니까요. 왜 저 교회 가는 사람이 착한 일을 하고자 하느냐? 착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불교에서만 덕을 많이 세우면 내가 힘이 더 정응한다는 노림수가 있기 때문에 주고받는 장사 속이에요. 내가 착한 일을 하게 되면 그만큼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걸 다 보시고 복을 안 줄래 안 줄 수 없을 것이라는 어떤 거래, 장사, 흥정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나는 낮아지는 게 아니고 착한 일을 한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남에게 칼질하는 하나의 무기가 된다니까요. 이 착한 일도 아닌 게 어디 까불어. 복도 못 받는 것이 내한테 가오지 마. 이러대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 낮춰지는 게 아니고 점점 더 교만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가장 착각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데 주동했던 사람들이 그 시대에 가장 착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이 오늘날 이 교회 자체가 사람들에게 힘을 모아준다고 착한 일을 하라고 가르치는 동네가 되고 말았어요. 이 교회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납득이 되고, 왜? 평소에 본성이 그러니까. 내 잘되기 위해서 교회에 왔기 때문에 내 잘된다면 무슨 짓을 못해요? 착한 일을 하고 구제하고 어려운 바다에 열어가지고 남 도와주고는 기대하는 거예요. 많이 도와줬으니까 내 자식 잘 될 거야 이렇게 기대하는 거. 이 전부 다 뭐냐 하면은 바로 말씀이 아니고 사람 대 사람의 관계에서 경쟁에서 남한테 안 질려면 속셈입니다. 남한테 지고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간의 본성은 지구는
못 산다. 지고는 못 산다. 지고는 남한테 지고는 못 살아요. 그런데 그러고도 남한테 졌다. 하면 처벌을 누구한테 하느냐? 처벌을. 그러고 지고는 못 사는데 그래도 졌다 하면 처벌을 누구한테 하느냐? 나에게 처벌하죠. 그걸 부자가 뭐냐면 이게 바로 자살이에요. 남한테 그게 어제 사설교에 제가 이런 이야기 했죠. 사람이 모든 죄 짓는 것은 자기한테 미안해서 한다 했죠. 내가 나를 지켜줬어. 내한테 미안한 거예요. 저 인간에게 이겨야 되는데 내가 실력이 없어서 못 이기니까 누구한테 미안하다 생각하더래요. 내가 나한테 미안한 거예요. 근데 막상 실력이 안 되니까 답답하니까 얘한테 졌으니까 나는 자살하지. 자기가 못나 내가 못났다는 데서 자기가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의 본성은 지고는 못 사니까. 이겨야 사니까. 이는 재미로 살아가니까. 지금 모든 그게 이제 흥금하고 이러면서 내가 걔한테 벌을 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씀이 안 들으니까 가난해도 몸 아파도 나는 그래도 이겼다. 개뿔도 돈도 없으면서 부자 못지않게 된 자존심은 또 강해져요. 돈 없으면 또 자존심 또 강해. 없어도 강해. 몸 아파도 자존심 하나 또 뭐 멀쩡해. 자존심은 아프지도 않아요. 이 세상 이 세계하네요. 인간의 자존심은 아프지도 않아요. 근데 뭐 고개 숙이는 법도 없어. 전부 다 대인관계입니다. 누구나 본 게 있거든요. 사람 대 사람이 관계가 있어요. 배운 것이 사람 대 사람 관계에 의해는 아무도 안 배운 적 없어요. 말씀이 무엇인지를 몰라. 말씀도 귀찮아요. 저 사람만 이기면 나는 사는 재미, 보람이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인간의 본성은 다시 한번 봅시다. 인간의 본성. 지구는 못 산다. 악마가 신에게 이기기 위해서 신의 지혜인 선악과 죄를 빼돌린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악마는 최고 신에게 천상계에 참선할 정도로 거의 최상급의 천사였어요.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 아들한테 예수한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악마가 인간에게 찾아와서 인간을 자기 편으로 빼돌린 겁니다. 예수님이 만든 인간을 자기 삶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앞장세워서 악마의 품성을 거기다가 씹어넣은 거예요. 악마의 바이러스를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본성은 한결같이 신에게 대드는 겁니다. 내가 지고는 못 산다. 심지어 예수를 할지라도 하나님이라도 지고는 못 산다. 내가 바로 신이다. 천상천하 유아독주의 내가 곧 신이 된다.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이죠. 나보다 누가 더 높으다. 자,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이 합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더 높은 자가 누가 있으랴. 이거는 실제로 사장됐다, 회장됐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말단적이라도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는 압니까? 말단적이라도 나보다 더 높은 자는 누가 있냐? 아무도 없다 라는 것이 타고났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부를 때부터 이미 타고났어요. 이거는 부모의 품성이 그대로 인간에게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여기서 55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것은 여기서 나오게 뭐냐는 예전하게 가짜였어. 여기서 나오는 게 가짜였어. 나를 위대하게 만드는 예수 가짜였어.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예수님을 죽이고 그 흔적을 제거하는 것이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 성격이라면 지금은 그 예수님을 가짜 예수로 바뀌는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 예수님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런데 이거 로마 시대가 끝나고 지금도 같은 로마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지금 시대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게 아니고 아예 교회에다가 가짜 예수를 집어넣는 거예요. 가짜 예수.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을 집어넣어버려요. 그래야 손님들이 오니까 당신을 후회스럽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하는 교회에 누가 오겠어요? 아무도 안 오죠. 당신을 위대한 사람으로 성공하게 하겠습니다 하면 오지요.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서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제일 낮은 곳에 가는데, 이 낮은 곳이라면 또 말씀 낮은 곳이라 해가지고 이거 인생 조지고 씨발 말아먹는 걸 낮은 곳이라 하지 않고 내 자신이 부모로부터 물어받은 내 자신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게 낮은 곳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이제 망했다, 나 거짓 꼴 잤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멀쩡한데 마음 하나는 뭐냐면 나는 나밖에 모르는 주인 중에 개수. 그게 낮은 곳이다 이 말이죠. 자기의 근원적인 죄를 발견하는 게 그게 낮은 곳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영이 임해야 가능하고, 그럴 때 예수님은 누가 되신다? 진짜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된다 할 때, 그래도 그 사람은 당신 성령 받았다고 할 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냥 자기 소원대로 해주고 예수님 주십니다. 그런 게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자, 지금까지 얘는 한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평범한 이야기부터 시작했다 했지요. 평범한 이야기, 우리 이야기, 세상 사는 이야기, 다른 말로 하면 사람 대 사람으로 구성된 세상. 그 세상에서 우리가 늘 보고 왔던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사람이었다. 사람이었다. 근데 이 사람 속에 누가 끼어들었습니까? 사람 속에 누가 끼어들었다 했죠? 말씀이 끼어들었죠. 사람 속에 말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간다, 구원받다는 말은 사람만 보이는 세상에서 뭐가 꺼져나서 말씀이 와서 이 사람 속에, 말씀 속에 드는 거예요. 이 사람 속에. 쉽잖아요. 말은 되게 쉽죠. 사람 속에 버림받았던 그 말씀이, 버림받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버림받았던 증거가 뭐죠? 십자가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게 되면, 겉으로는 내가 멀쩡하지만 내 속으로서는 바로 나 때문에 내가 바로 하늘을 버린 자가 나였구나. 이런 인간으로서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미워하다니, 이런 것은 이 땅에 인간으로 살 필요도 없어. 이거는 내가 봐도 참 비참해 라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간의 주인은 누굽니까? 주인은 1번 나다, 나. 2번 예수님. 몇 번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될 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또는 예수님이 나의 주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결과다, 특징이다,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요거까지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57페이지 봅시다. 57페이지 넘어가가지고 57페이지 밑에서 10번째 줄이에요. 10번째 줄에 디모데전서 찾았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를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이 명단, 그 개인 이름까지 다 공개했어요. 성경에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사람을 누구한테 내줬다? 사탄에게, 악마에게 내어줬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 자, 이게 무슨 뜻인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이라 했죠. 말씀은 누구냐고? 예수님이죠. 요거는 예수님이니까 요거는 말씀에서 뭐가 나오냐? 예수님의 활동이 나오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활동 다음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활동에 의해서 예수님의 결정에 의해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니 결정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이건 누구 결정입니까? 예수님의 결정이죠. 예수님의 결정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시작이 뭐냐면 시작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시작은 예수님이 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가? 예수님은 어떤 사람은 천국 보내고 어떤 사람은 지옥 보내고 둘 중에 한 군데 갑니다. 그 제3의 지역은 없어요. 이 모든 인간은 양이냐 아니면 염소냐?
좋은 복이나 나쁜 복이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천국 갈 사람이냐 지옥 갈 사람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결정을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이 결정하죠. 아까 결정한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결정한 방법은 말씀이 누구 속에 들어가서 우리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오면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말은 뭔 뜻인지 아시겠죠? 자, 안다고 치고 그럼 요 시작을 예수님부터 했는데 시작을 나부터 시작해요. 나부터 시작해 봅시다. 시작을 나부터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누구를 끌어당기냐 하면 여기서 예수님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결정을 끌어당기죠.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럴 경우에 내가 천국 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 이야기를 제가 이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끌어당길 때 내가 천국 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유는 시작을 누구부터 했어요? 예수님부터 시작해야 될 일을 이 천국 지옥이 누구 세계냐 하면 천국이 예수님 세계거든요. 예수님부터 해야 될 예수님은 어른 신내가 어른이 해야 될 일을 나는 이 시작을 나부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하는 결정을 아무리 도용해도 천국 가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하면 바로 여기 나온 알렉산더고 그 다음에 후베네오. 가짜를 밀어낸 거예요. 가짜를 색출해가지고 밀어낸 겁니다. 너는 아니야. 너는 시작이 네 욕심부터 네가 천국 갈 욕심부터 시작한 거야. 밀어내는 거예요.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한마디로 성령이 없는 거죠.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말씀이 자기 코앞에 있는 겁니다. 저 말씀 지키고 저 복음 지키면 내가 장래에 천국 갈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후메네오입니다. 나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중요한 문제 도했죠. 이 경우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도중에 퇴출됐다는 이 이야기를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자요. 이게 성경에 나오니까요. 자, 나부터 시작합니다. 자,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나는 필요한 것들은 이제 여기다가 다 동원시킵니다. 나는 예정되었다. 창세 전부터. 나는 복음을 안다. 나는 십자가를 믿는다.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다. 나는 뒤 앞에 전부 다 이를 다 추구시키는 거예요. 추구시킬 때에 진짜 내가 천국에 딱 도달할 수 있느냐? 이것은 맞다 틀렸다? 틀린 겁니다. 이건 틀린 거예요. 그럼 뭐냐 하면 내 안에 자, 이거 첫 번째 경우고 두 번째 경우 봅시다. 내가 여기 있는데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왔어요.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이거는 들어오는 즉시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게 어디를 하느냐 하면 천국을 가야만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아까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처럼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나를 진두지휘하거나 통솔할 수 있는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입니까? 말씀이 주인이죠.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 했잖아요. 아까 성령 받을 때 예수님 주인이 되죠. 그 주인이 누굴 지배해요? 주인 되시는 분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말씀되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다면 나는 예정되었으니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나는 예정되도록 주께서 작용을 하시는 거예요. 예정대로. 나를 천국 가도록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뜯어나와야 되느냐 하면 내가 원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주께서 작용하는 한 이것은 계속해서 매일같이 떨어져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 진짜 제가 논리 나름대로 맞도록 설명을 하는데 이 논리가 맞는 논리거든요. 제가 봐도 맞는 논리인데 이게 실제로 인생을 살면서 처음 하려면 이게 무지무지하게 이게 난감한 지경이 이러는 거예요.
주께서 일하심으로써 내 위주로 구원받는 것이 중간에 탈락되는 그것이 나의 구원되는, 제대로 정상으로 구원되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방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대목인데, 이때는 이제 예를 들어야 돼. 자, 예를 한번 들게요. 예를 들면 이 예를 들면 더 헷갈리기 쉽서 걱정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겠습니다. 대구 공보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손자가 아니고 귀찮아서, 귀찮아서 참석을 안 합니다. 내가 이제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럴 때 1번, 참석 안 해도 구원되는데 왜 참석하느냐는 생각. 참석 안 해도 구원되는데 왜 참석하느냐. 두 번째, 꼭 참석해야 천당 가냐? 이런 거. 천국 가냐? 이 생각. 세 번째, 나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나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자, 1번, 2번, 3번 가운데 어느 쪽입니까? 늘 생각,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은 우리를 십자가로 살아 인도하죠. 그럼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1번 생각하겠어요? 2번 생각하겠어요? 3번 생각하겠어요? 3번 생각하겠어요? 그러면 이 3번은요, 참석 하나, 안 하나, 전혀 상관없이 주께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일하고 있는 중인데, 이걸 자꾸 뭘로 덮치느냐 하면은, 내 변명으로 덮치는 거예요. 뭐, 바빠서 참석 못했습니다. 이런 거. 아, 누가 그걸 누가 물었어요? 예? 갈락하는데 몸이 찌뿌하고, 안 가도 천당하는데, 뭐,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누가 그걸 물었어요. 저런 생각, 이런 생각, 나 예수는 싫어요. 나는 예수님이 싫어도 해도 상관은 없어요. 예수님이 싫다는 그 생각마저도 나를 낮추시는 주님의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주님이 싫어요.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라는 생각조차도 그게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 주님의 활동 결과입니다. 그걸 가지고 세자로 뭐냐? 배설물. 자, 배설물의 특징은 뭐냐면, 나에게서 빠져나온다. 뭘 빠져나옵니까? 온갖 더러운 것. 이 온갖 더러운 것을 한마디로 해서 누구 위조? 주님 위조가 아니고 누구 위조? 나 정당성, 나 의로움, 나는 변명거리,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내 몸에서 매일같이 빠져나오는 거. 그 사람은 뭐 별로 빠져나온 거 없지. 너무 착한. 늘 빠져나와요. 예. 나한테 나 요거 얻어먹는 짓은 안 했잖아. 이게 늘 빠져나온다. 이게 뭐냐면, 내 위주로 살았던 그 모습을 주님께서 성령께서 오니까 이걸 바깥으로 배출하는 거예요. 참석하고 참석 안 하고, 교회 뭐 몇 번 나오고, 2달에 한 번 나오고,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경우라도 주님께서는 내한테 함께 있으면, 어떤 경우나 집에 있거나 교회 나오고 상관없이 나에게는 더러운 것이, 이런 더러운 나를 지키기 위한 변명 같은 것이 나온다는 사실. 그게 배설물이 나온다는 사실은 그 사람은 지금 주께서 그 사람을 작동하고 활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보시고 57페이지에 디모데전서 다시 봅시다.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라 사탄을 내어줬다는 말이, 여러분 이제는 이게 여기 이해되죠? 아, 주께서 니는 막 가짜야 라고 내보냈구나 할 때 여러분 겁납니까? 겁 안 납니까? 나도 지금 20년 믿는데 25년째 만약 예수 믿으면 나 잘리나? 근데 겁나요? 겁 안 나요? 겁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내가 내 행동으로 지옥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결정으로 지옥 갑니다. 오늘 이 결정적인 말을 제가 하고 있어요. 오늘 강의의 핵심은 뭐냐? 지옥 가도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결정이 있어야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자기 구원에 대해서 본인이 미안해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자, 58페이지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58페이지 중간에 보면 마태복음
중간 위에서 12배 중 마태복음 10장 26절에 보면 너희 원수가 집안 식구라 했죠. 자, 이제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너희 원수가 뭐라고요? 집안 식구. 이 말이 기분 나쁩니까? 이 감사가 됩니까? 감사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 집안 식구한테 가장 지저분하고 못된 인간이 나기 때문에. 남은 집안 식구 탓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지요.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는데 누굴 남탓해요? 고맙소. 고맙게 얘기해야 돼요. 집안 식구가 고맙게 얘기해야 돼요. 왜? 나를 지지문하고 내가 치욕스러운 존재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동안 누굴 붙여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집안 식구를 붙여준 거예요. 집안 식구를 붙여준 거예요. 뭐 집안 식구 원수라고 이혼하는 말이 아니고요. 주님 보시기에 니도 원수지만 나도 원수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는 그것이 화목한 집안이에요. 예수 믿는 화목한 집안입니다. 높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17절이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라는 말은 이 죽은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믿음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말 붙이지 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말은 주님께서 나를 가지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요. 나를 가지고. 나 중심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중심이거든요. 자, 우리 몸에 말씀이 들어오면, 예수님이 들어오게 되면, 자, 우리의 활동은 누구 활동이 됩니까? 나의 활동은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 낮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내가 나한테 미안해 하지 말라고. 주일 낮 성도한테 나 여러분 기억하는가 물어볼까요? 성도의 삶이란 뭐라 하던가요? 성도의 삶이란 타인에게 무슨 소리 하지 않는 것이다? 예? 예, 미안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남한테 미안하다 소리 하지 마세요. 뭐 미안해요? 다 주의 일인데. 일을 내가 했습니까? 예? 사람이 남한테 착한 일 하는 것도 그 사람에 대한 복수심이에요. 내가 이만큼 착한 일 했는데 니 내한테 뭐 해줬노? 이래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남보다 나을 되고 생각하지 마세요. 바닥을 치셔야 돼요. 바닥을. 예, 바닥을 치게 되면 예, 미안할 거 없습니다. 예.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한테 미안한 짓을 또 했겠어요. 그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중요하는 것은 내가 행한다 말한다가 아니라 내 안에 누가 행한다? 주님께서 행하시면 그 관계가 믿는 관계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믿음이라 해요. 주님이 내한테 집어넣어준 걸로 인하여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지저분한 인간으로 되는 이것도 주의 일의 일부다 이 말이죠. 자, 결론 맺겠습니다. 어떤 인간도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죠. 그 이유가 뭡니까? 모든 인간은 주님 보시기에 이미 비참한 존재예요.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간처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처럼 될 때 인간은 비참한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 누군가와 같이 드러냈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모습은 초라하고 비참하고 어느 정도인가 모든 인간으로부터 외면당하는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아직도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집에 가면 집 들어오지 말고 문 잠그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우리가 그 정도로 비참하지는 않지요. 그만큼 우리가 잘났다는 존재처럼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말씀이 돌아서 살아야 될 텐데 사람들은 자꾸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내가 말씀 들어 살다가 나중에 지가 지쳐버려요. 아이고 그만 들으려한다 이제 많이 들었다 이런다고요. 그동안 그러면 말씀을 왜 들었어요? 잘난 척 하려고 들은 거예요. 잘난 척 하려고. 그건 바리새인이죠. 사두개인이죠. 말씀이 와서 우리를 후배내야 돼요. 전사님 호박죽 끓일 때 어떻게 합니까? 호박 다 가지고 안에 있는 걸 다 배설물로 다 드러내잖아요. 그죠? 다 드러내잖아요. 말씀이 와서 구석구석 우리의 말씀 구석구석 내가 모르는 구석구석에 주께서 다 작용해가지고 다 드러내요.
뭐 이거 진짜 그 로봇 청소기 같아. 안 가는 데가 없어요. 집에 로봇 청소기 없지만 모든 구석에 다 간다는 거예요. 모든 구석에 주께서 말씀으로 다 말씀이 율법이기 때문에 다 쑤셔가지고 이것도 죄 아닌 것이 없게 만들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뭡니까? 내가 나한테 실망하는 거예요.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게 누구의 시작이냐? 주의 일의 시작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 주께서 만들어주신 십자가의 자리고, 그 자리에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나의 뭐가 된다? 운명을 결정할 유일한 주인이십니다는 고백을, 내가 내 운명을 결정한 게 아니고,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나의 천국 가는 운명을 결정하셨습니다. 그저 매사에 감사합니다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괜히 오신 것이 아니고 지금도 주님께서 쉬시는 것이 아니고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일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